다시 믿음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2026년 표를 예수의 생명으로 정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았던 인생이 생명으로 충만해진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연말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의 말씀은 잠시 좀 멈추고요,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만날 사람들은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룻기는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부속자 곧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보아스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어느 한 군데만 띄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강조점이 흐려지거나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룻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살펴보면서 룻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룻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며느리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죄의 자리를 벗어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어떠한 성경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전에 있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사사기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세상과 벗하며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았고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읽게 되는 말씀이 바로 룻기죠. 룻기 다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무엘 상하의 말씀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 상하서의 말씀이에요. 룻기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을 보여주는 사사기와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여주시는 사무엘 상하서의 말씀, 그 사이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연결하는 책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져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의 핵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룻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흉년이 드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 땅에 있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며 동시에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는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라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 신호가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단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죄악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피합니다. 반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그들이 옮겨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떠나느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냥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콕 집어서 그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사사시대 유다 지파는 가장 강했고요 가장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을 때 유다가 가장 많은 땅을 받아요. 여러분, 이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가장 힘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 도와주고 오히려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모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럼 엘리멜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냥 엘리멜렉이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그의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전통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방법을 찾는 모압 땅으로 떠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성경은 그들이 거류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라는 말은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기웃거리고 얼굴을 들이밀고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도저히 이 유다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살 수 없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에서 모압 땅으로 피했느냐? 정직하게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룻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들의 믿음의 땅을 떠날 때 정말 죽을 만큼 가난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풍족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이 살던 베들레헴은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에브랏이라는 이름도요, 풍성하다, 풍요로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은 비옥한 농경지가 있어서요, 곡식이 풍부했고 양을 치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죠. 베들레헴은 결코 정말 척박한 광야가 아닙니다.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해 흉년이 온 겁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작은 고난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몇십 번 찾아왔을 고난이 어쩌다 한번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이 누리던 그 풍요로움을 빼앗길까봐, 그걸 잃어버릴까봐 더 풍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시면 때로 풍요로울 때가 있고 때로 고난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풍요로운 것이냐? 아니에요. 고난할 때 분명히 있어요. 또 반대로 항상 어렵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릴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풍요가 있느냐, 어떤 고난이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되어졌던, 모압 땅이 되어졌던, 심지어는 애굽이 되어졌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얼굴을 들이밀고 기웃기웃거리며 저기에서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시대를 살펴보고 환경을 따지고, 그런 인생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세상 욕심을 찾아서 떠나간,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찾아간 그 모압 땅에서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또한 죽고 마는 겁니다.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나왔는데 결국은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넘겨주시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남은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고 죽음뿐입니다. 심지어 뒤에 남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 나오미와 그들도 남편과 뒤를 따라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모압 땅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남편이 죽고 한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세월이었겠습니까? 결코 행복하거나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너무 늦기 전에
얼른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고 마는 겁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주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류하는 인생,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라면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세 고난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분명 어려움이 있고 분명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 들려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고난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다고 내가 그것을 떠났는데 오히려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 내 계획, 내 방법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모든 절망의 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데 그들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된 희망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모압 땅을 벗어나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들이 있던 곳 모압 땅을 떠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변화와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고 이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참된 회복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죄악을 벗어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0년이란 그 시간 동안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호를 주셨어요. 엘리멜렉 남편의 죽음과 그의 두 아들의 죽음과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근데 이때 롯이 자신들의 사위들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얼른 피하자. 그런데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농담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가 멸망한다니요. 아버지 노망 드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만 겁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보다도 죽음의 심판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소식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 한 사람만이 그 말씀 앞에, 그 소식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 여리고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심판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이때 여러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롯의 사위들, 여리고성 사람들,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죽고 말 텐데, 멸망하고 말 텐데 우리가 어찌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길을 보여주십시오. 부탁한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라? 회개하여 너의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라. 믿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든지 심지어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 얼마든지 주님께서 너희들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러니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의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라.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결과 41절, 42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많은 성도들이 찔림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주의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되어집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거나 때로는 풍요로운 가운데 있거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있다라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잠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 깨닫는 회복과 소망을 위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다시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눈에 보이는 고난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세상의 눈이 멀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